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참 잘 이해가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성경 읽으면 진짜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내내 봐도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딱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 진짜 하루 반나절 계속 본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읽다가 이래 맞췄다가 저래 맞췄다가 요래 얘기할까 저래 얘기할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매지가이처럼 문이 쓱 떠올라 이렇게. 그러면 탁탁탁탁 걸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듣기 좋게 말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까? 왜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을 비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다 쉽게 이렇게 이해되고 적용되게끔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복음을 비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감추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비밀적으로 숨겨놓은 것이 참 여성 언어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제일 못 알아듣는 것 아내의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일단 전화통화를 남자들끼리 하면 1분 안에 통화가 끝납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잘 지냈냐?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래 뭐 이거 좀 갖고 가라. 알겠습니다. 언제 갖고 갈래?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끝. 이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근데 여성 언어는요 한 번 얘기를 시작하면 거의 뭐 대화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처음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건 이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하면 됐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친구 만나러 한 2-3시간 갔거든요. 가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막혔어. 막아가지고 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뺑뺑 한 5바퀴 돌아온 것 같아.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막힌 친구인데 이 부연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냐면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야 돼. 이렇게 장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여집사님들이 통화하면 함흥차사합니다. 그냥 계속 통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성 언어들은요, 그 안에 숨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숨은 뜻이 분명히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산에 살 때인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18평인가 뭐 21평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한 30평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출을 이만큼 내가지고 저분이 막 어떻게 우리 아내가 막 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계속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아,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청소를 다 하냐. 집이 너무 크다.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저거 보러 가면 너무 멀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너무 크다. 여러분 집 큰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너무 좋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좋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막 갑자기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왜 좋다가 아니고 왜 투덜투덜 감사를 못할까? 저놈의 예편 내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깨달았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 어떻게 청소해야 되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해라는 거예요. 예? 재활용 버리러 간 게 너무 네가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꼭 여성의 언어를 잘 해석하셔서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가 안 하면 안 하고 여성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아멘 하면 학생들이 죽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여성 언어에는 뒤에 숨은 내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쉬울 텐데 그 안에 속뜻이 있고 또 배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뒤에 어떤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데 1차원적으로 시험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교묘하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시험 당하심에 대한 어떤 대답 속에서 그 뒷면에 내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을 쫙 설명하면서 이 배경 속에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심이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경을 설명하는 거 있는 건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차원적으로 딱 받았을 때 우리는요 굉장히 공감하기 싫고 이해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절과 2절 사이에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쫙 이끌어 가지고 마귀에게 넘겨줬더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죠? 그러면 이런 겁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배신 딱 때리고 마귀하고 손잡아가지고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뭐 이런 느낌입니까? 뭐고? 따야 참. 1부 예배 때도 제가 방해했거든요. 야, 근데 2부 예배 때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네.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던져냈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시험 40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먹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악의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배고프다, 물이 없다, 뭐 여러 가지 궁시렁궁시렁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 악의 소굴인 곳, 그곳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말은, 40일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뭔가 시작하기에 준비되는 기간을 4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절 이후로, 4장 14절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본격적으로 치유하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키워내시는 일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무엇을 시작하기에 준비기간 40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40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이제 그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준비되는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날수가 다하매라는 의미가 40일을 채웠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준비 끝,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광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계속 교통하시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험악한 곳에서 생명을 이어나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도 광야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계신지라 줄이시고 힘겨운 그 와중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탄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쇠함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약해졌을 때, 힘겨워졌을 때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여서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딱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만 이렇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살더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집중해야 되는데, 까딱 방심한 찰나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죠. 까딱 무너진 찰나에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에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이 일주일 동안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나가셨습니다. 그 시험 어떤 것이었습니까? 1차원적으로 딱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은 예수님의 존재를 흔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흔드는 시험입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사기꾼이야. 이 시험 안에 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적인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누군 안 읽는데? 우주야? 안 읽는데 니? 다시 여기만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한글을 아직 못했어? 자, 집중. 오케이. 빨대로 꽂아버린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람이 뭐 이게 아니잖아. 모릅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4절을 읽으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3절이었네요. 이제 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자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진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1차원적으로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돌, 떡, 짜자잔 먹어봐. 맛있지? 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절하면 만국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할 필요 없이 그냥 만국이 내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받아준답니다. 천사가 와서 받아주니까 안전하잖아. 천사가 와서 싹 받아주면 바바바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탄의 시험이요, 이 미혹이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유혹받을 만합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배고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돈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두 번째, 쉽게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세 번째, 무슨 짓을 해도 다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병 걸리고 싶습니까? 병 낫고 싶습니까? 안전하고 싶지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 병 안 걸리고 싶어, 나 안전하고 싶어, 안전에 대해서. 두 번째 시험은 명예입니다. 명예, 권세입니다. 쉽게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쉽게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시험은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돈, 명예, 안전 혹은 건강,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하지? 하나님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낫게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두 번째, 재정적으로 여력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다 끝나고 나서 나 좀 명예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돈, 명예, 건강 이거 구해봐, 이거 해봐, 내가 줄게,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미혹이 되는데요. 그렇게 미혹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갑니다. 아니 왜요? 그냥 예수님 배고프니까 떡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 요만큼 떡으로 만들어 먹고 봤지? 이러면서 자기도 배부르고 사탄 기도 죽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까?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라는 명령은요, 야, 너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단 네 배부터 채워봐. 하나님 명령 그 귀찮게 뭐하러 하냐? 그냥 네가 되는 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그게 더 좋은 인생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하러 어렵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려고 그러냐? 그냥 이거 배부르게 살자. 하나님 명령 제쳐놓고 그냥 욕망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십시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살자는 겁니다. 쉽게 가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대의 왕이며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처절하고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까딱만 하면 내가 쉽게 왕으로 만들어줄게.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얼마나 막 더럽고 추잡하고 막 이런 인생에 그냥 한번 슬쩍 모르는 척하면 괜찮은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한번 해봐.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 배를 채워, 너 인생 채워봐. 체험 받아야지, 니부터 살아야지 뭔가 해결되지. 아니, 이것 채운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만약에 체험 받았다 칩시다. 떡으로 체험 받았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목이 마르죠. 목 마르 물 먹었습니다. 물 맛 없어요. 콜라 찾게 됩니다. 그럼 콜라 말고 나는 커피. 여러 가지 된 거. 그냥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더 생기고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 결국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우리 모든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가 돈을 구하거나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명예를 구하거나 혹은 안전을 구하는데 그것만 구하게 되면, 그것만 체험받으려고 애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받아야지, 채워야지, 풍성해야지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요 얘기하는 것이, 자, 이것들 천하 만국들 이미 나한테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내 거니까 내 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가 맞습니까? 지가 맞습니까? 아니요. 천하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고 권력 내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너에게 줄게. 나에게 고개 한번 숙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임에 귀를 막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네가 주는 것 가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나에게 참 만족이 되는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지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정말 쉽게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때에 혹은 마귀의 시험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갈증이 도드라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1장에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써서 헌정한 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쓰여졌지만 그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카카라는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로마의 고위 관직자,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냥 까딱 고개 한번 숙이면 천하를 얻을 수 있고, 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야, 이런 길이 있다고? 야, 괜찮은 길인데? 라고 할 수 있겠죠. 미혹 가능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그 길 따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내면에, 이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라는 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시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삶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였죠. 뛰어내리라.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냐? 증명해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 봐라. 증거를 제시해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뛰어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려고요? 왜 안 뛰어내려도 됩니까? 예수님 진짜거든. 예수님 진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맞니 안 맞니 증명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증명해 보신 분 계십니까? DNA 검사해 보자, 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친자가 맞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구나. 친자가 맞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군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네 애미다 그러니까 애미인 줄 알고, 내가 네 애비다 그러니까 애비인 줄 아는 거죠. 그냥 살다 보니까 똑같네 싶으니까 내 아들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는 모두가 검사해가지고 확인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그러면 몇 달 전에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는 혈액형이 AB형이고 우리 여동생은 O형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 부모님의 혈액형은요, 어머니는 A형이고 아버지는 AB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형 엄마와 AB형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O형이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쌍팔년도 시대니까 간호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 파탄입니다. 맞죠? 우대 O형의 딸이 나왔어요. 애비가 누구냐, 애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상에 우리 집안에 그것 때문에, 우리 동생이 O형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난리 부르스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희 여동생인데요, 2살 작은 여동생인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쁩니다. 웃으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주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20살 이후의 사진을 얼굴로 바꿔줘 이랬더니 우리 동생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 DNA는 참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저기는 자매구나,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증명해봐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을 안 하니까, 진짜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사실을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한번 갔단 말이죠. 집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B형이라는 사실을. A병으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B형이시네요. 70년 만에 아셨어. 7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가물가물한 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AB형. 아니 그때 병원에서 뭐랬다더라? 모르시대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B형이셔야만 합니다. 다른 혈액형이 되면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A형 어머니와 아버지가 O형이셨으면 A병은 죽어도 못 나올 테고, A형이라도 AB형은 죽어도 안 나올 텐데 B형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의심 안 하니까, 진짜니까 의심도 안 되고 증명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걸 해봐.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돌을 떡으로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을 증명해봐. 천사대로 하고 한번 받아 받쳐주면 내가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숱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예수님이요 이때 시험만 이것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존재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에 존재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진짜니까. 그분은 진짜니까. 단 한 번도 봐라 증명되었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거 대봐.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거기에서 증명할 필요가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냐면, 봐라, 황제를 숭배해라. 내가 잘 살지 않느냐. 황제 숭배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근데 너는 왜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며 사냐? 봐라, 내가 진짜 아니냐? 너 거짓말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아픕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계속 나의 힘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계속 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증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자기가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만났는데 요리사래. 요리사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동창이 만났으니까 친구 허물없이 낸 거예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핸드폰 막 만지다가 너무 귀찮아 죽겠다. 왜? 여자친구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고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들이 계속 꼬셔가지고 여자친구가 2명이나 있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질타를 하신 거죠. 니 왜 그렇게 사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니보단 잘 살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은 똑바로 해라.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거지, 너는 돈이 많을 뿐이고. 이해되세요? 니는 돈이 많을 뿐이고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거지, 가정인데 여자친구 끼고 왔는데 네가 잘 사는 거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다. 권력이 있어야 잘 사는 거다. 안전해야지 잘 사는 거다. 불안함이 없어야지 잘 사는 거다. 이거 채워야지 잘 사는 거다. 누려야지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모든 그런 사탄의 시험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 안 하신다는 사실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증명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않는 인생,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명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증명되는 인생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 한 끗 차이지만, 내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남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정말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인생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거 아니고 내 인생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십시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고, 아니 하나님이 증명되게 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증명되는 인생입니다. 그 흔적이 이번 한 주 동안 가득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